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은 사도행전을 볼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그 사도행전의 특징, 개방된 미완료의 책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열려진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도태당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어제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와 그리고 저술 목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병든 그를 고쳐주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위대한 역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라는 하나를 남기고 사도행전이라는 유일무이한 사도들의 행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진 부분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흔적을 남겼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조금 살펴보고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 전에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는가? 유언의 말씀은 하나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청개구리가 다 안 지켜도 엄마가 죽을 때 나를 냇가에 파묻어다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평소 때는 다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면 산으로 가다가 그때만 어떻게 해요? 유언은 드려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냇가에다가 자기 어머니 묘를 써가지고 비가 오면은 자기 어머니 무덤이 떠나갈까 봐 청개구리가 운다잖아요. 청개구리 어떻게 울죠? 이러던가. 개굴개굴은 아니에요. 청개구리 울음소리는 개굴개굴 소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은 들어진다 했는데 예수님의 유언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있을까? 다른 것은 혹시 좀 덜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조금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것은 좀 안 지킬 수 있으나 유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언은. 유언은 무엇이고 그 유언을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안 나와.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왔고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가 나온 걸 보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매 전 기록과 후 기록이다. 전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후 기록은 사도들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 역사가들과 초기 교부들과 고고학적 자료들이 다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을 썼던 자가 썼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흔적은 있어요. 아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원래 누가복음은 루카예요. 루카복음이어야 되는데 한글로 그냥 누가복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루카가 썼다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상당히 머리를 굴려야 나오지 그냥 나오진 않아요. 누가 썼는지 이렇게 안 나오다가요. 자, 성경을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까지 가봐요. 쭉 이렇게 씁니다. 16장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이제 자기가 누가 썼는지를 여기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13장에 가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16장에 가야 비로소 나옵니다.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어가. 예. 주어가 뭐냐면은 16장 1절에 바울이 데다가 또 2절에는 디모데는 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그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11절에 사도행전 16장 10절, 10절부터 바꿔집니다. 10절에 뭐가 나오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란 말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내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안 하다가 처음으로 우리가요. 우리가는 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포함할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이게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2차 전도여행입니다.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AD 49년에서 52년 정도에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2차 전도여행 중간쯤에 우리 가라라고 말하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는 누구냐? 그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바울 아니면 신라겠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바울 아니면 신라예요. 우리가라는 거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우리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울과 신라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계속 넘어갑니다. 16장에 왔는데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디모데라는 사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같이 데려갑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팀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 아니면 신라 아니면 디모데가 우리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16장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무슨 환상이 있었냐면은 8절부터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들이 환상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우리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우리가 누군지 답이 나와요. 자, 16장 17절을 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은 삭제죠. 이제 바울은 아니죠. 바울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바울이 들어갔지만 바울을 따로 뗐잖아요. 바울과 우리가, 그러면 바울 말고 다른 누구요? 신라와 디모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또 읽어봐요. 읽어보면 17장 넘어가요. 17장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16장 37절을 먼저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를, 여기도 우리가 나오는데 17장 1절에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갔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갔다고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내가 지금 들어갔다면, 거기 갔다면 내가 가란 말, 우리가라고 써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갔다면 나를 제외한 그들이죠. 나를 제외한 그들이 들어간 거죠. 그럼 나를 제외한 그들이 누구냐? 17장 10절을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네아로 보내니 그들이, 바울과 신라가 그들이에요. 그러면 신라는 제외되는 거예요. 신라. 그죠? 신라는 제외되는 겁니다. 17장 16절을 봐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거기 말고 15절
17장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결국에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까지 포함이 돼요. 그럼 결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 팀인데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되니까. 그러면 바울과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했으나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누구죠? 그가 저자예요. 그가 저자. 네. 그러면 대체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끝까지 안 나와버려요. 자기를 안 밝혀. 우리가라는 이 사람, 우리가 나오는데 끝까지 안 밝혀요. 20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누군지를 안 밝혀요. 그런데 그 우리가가 누군지가 그 바울이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 바울 서신의 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다음에 로마 전도행, 4차 전도행, 로마에 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걸 써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바울 곁에 있었는지를 나와요. 근데 바울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누가가 있다고요? 사랑받는 의사. 볼로새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은 누가는 말고 데마는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다가 데마는 세상에서 사랑해서 갔지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가라는 의사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4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참여를 했는데 끝까지 자기를 겸손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는 누가다라고 짐작이 딱 돼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다 맞춰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그 존재의 그 사람이 저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0장 13절을 열어봐요. 20장 13절. 20장 5절부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 앞에 보면은 디모데도 다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결국에 디모데도 빠지고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20장 13절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서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돼 그렇게 정하여 준 거라. 그러니까 그 선교팀인데 우리는이라고 되는데요. 아르메니안 성경을 보면은 나 누가는 이렇게 나와버려요. 우리라는 부분이 빠지고 나 누가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르메니안 성경에. 그래서 더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와서요.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오빌로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장으로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수신자가 같아요.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같은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목격자들은 사도들도 포함되는 또 다른 사람도 목격자도 있겠죠. 그렇죠. 말씀에 일꾼된 자는 아무래도 사도들이겠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시작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순서대로 공생의 시작부터 쭉
예수님의 잉태부터 그다음에 이제 공생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도 나오잖아요. 쭉 그러면 순서대로 쭉 씁니다.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각하가 알고, 이 각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은 목적이 데오빌로 각각 교육용이,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데오빌로 각각 교육용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현실이 잘못 삐뚤어지게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내용을 이 각하에게 전달함으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복음 전파를 받았던, 천국 복음 전파를 부여받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쓴 거죠. 이렇게 복음 전파는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복음 전파했고 사도도 복음 전파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상당히 계산된, 아주 많이 고민을 한 책이죠. 그냥 마태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데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남겼다고 한다면, 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쓴 것을 봤을 때 그건 제하고 정확히 그 목격자된 자들에게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록인데, 그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적을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이 참인 줄 알죠. 이 기록이 실제 참인 줄 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고 올라가셨는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연결 지점으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해 주냐?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1장 1절에 2절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12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임의를 기록했대요. 이게 누가복음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3절 3절부터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사도는 원래 없는데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직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십니다. 9절 10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올려져서 가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데 신호님의 두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4절부터 8절까지에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게 유언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두 가지 하신 얘기가 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뭘 지켜야 된다? 강가에다가 무덤을 써야지. 청개구리가 강가에 무덤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은 다 안 지켜도 그때는 유언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날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고 있을까? 다른 것은 다 안 지켜도 그건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럼 유언이 뭘까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하나 있고 6절부터 8절까지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하나가 있고 8절에 하나가 있는 거 정확히.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라는 말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이 원문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잖아. 예루살렘을 떠나되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떠나라.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5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세례죠.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죠. 성령 세례에 관하여. 이것이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룰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열어봐 봐요.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 말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는 것이고, 불 세례는 그 12절에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 이것을 불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할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불세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학자마다 다르게 됩니다.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를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준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겠죠. BC 800년경에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자, 요엘서 2장 구약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에요. 호세아가 좀 길죠. 13장. 그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약속인데요. 구약 1273년입니다. 구약 1273년. 요엘서 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호와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은 원문에 모든 육체에게요. 모든 육체 위에입니다.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우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인 그를 보내주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 에스겔서 36장을 볼까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구약에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한 약속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네.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언제부터냐면 24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그런 영이죠. 새 영,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줄 건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의 속에 너희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구약에는 한 번도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전부 위에 계셨는데 이제 속에다가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정결케 해야 성령을 보내주게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듣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 받자 하는데 회개를 안 시키고 성령 받 100% 가짜이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 영, 내 영, 새로운 영, 그것이 같은 종류의 다른 영이자 그 다음에 내 영, 내 영을 여호와의 영이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의 영이 되는 건데 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서 그 윤례를 그 속에 영이 가르쳐 줌으로 행하게 한다. 결국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속에 들어올 영에 대한 약속은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 그건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밖에 안 부어줬는데 신약에는 모든 사람의 남종과 심지어 여종까지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대 120명이 왔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120명 중에 나는 몇 명은 발을 양쪽에 딛고 있으라 생각이 돼요. 야차하면 떠나려고. 왜? 내가 저 편에 가담했다가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면 감옥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발은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떠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들도 다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속에도 집어넣어 준다는 것. 위에도 부어주지만 속에도 집어넣어 준다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준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후에 떠나시지 않습니까? 이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때인데 되는 날인데 이때부터 10일 동안 안 떠나고 간절히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라는 건데 이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부어주는 것이고 속에 들어오는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짜오 가르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가 이따위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 아직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때와 시기 카이노스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권세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거. 자, 여기에 오히려, 오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어떤 것이, 성령이가 아니고 성령의 어떤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내려오신 후에, 성령이 너희 위에 가까이 내려오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게 권세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헬라 단어는 틀려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디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요. 권세라는 것은 오사르티라는 영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파워 이렇게 씁니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뭘 받고?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내려오신 후에 뭘 받고? 너희가 권세를 받고? 아니.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래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될 것이다 장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뭘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세례는 완전히 푹 잠기고 부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푹 삶아버리는 거잖아요. 부어지는 것이고 누구든지고 속에까지 들어오는 성령이었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그전에 성령이 있었죠. 지금도 성령이 있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까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그때 능력을 능력은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밖에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능력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성령은 어떤 거냐? 능력의 성령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는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믿을 때에는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므로 우리로 하여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보면은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속에 들어온 영은 그 역할을 하는데 밖에 있는 영은 능력을 준다고. 능력을, 이게 은사가, 그래서 다 구약에 전부 은사를 받은 건 다 위에 있는 영이었어요. 밖에 있는 영이었어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유언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누구든지라면 성령 세례,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과 밖에 부어지는 성령을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을 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는 그 다음이고 너희들이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능력은 뭘까요? 자, 능력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능력이란 걸 뭘 말하는 걸까요? 능력의 핵심이 뭘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능력이 뭔지가 나와 있어. 능력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에 귀신 위에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이게 정확히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그 능력과 권세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필요하고 병을 고칠 때도 필요해요. 권세와 능력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권세는 다 주어져요. 왜? 한 자녀가 되니까. 왕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권세는 통합니다. 영의정 이리 와. 그럼 와야 돼요. 수염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왕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권세는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제대로 쓰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이 망난이야. 근데 자꾸 명령을 해. 그럼 안 들으려고 하죠. 신하라 할지라도 망난이고. 왜? 왕이 안 될 거를 뻔히 알아.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거기에. 신하들은 누구요? 저 왕들 세자 중에 아니 왕들의 자녀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 왕이 될 자를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다 주어져.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주어지는 당연한 것은 권세지만 능력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은 결국에 나중에 천사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데려오는 천사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뒤에 천사들이 많이 딸려 있어요. 많이 딸려 있어요. 이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은 혼적으로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고 혼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전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얘기할 때 성령만 얘기해. 성령만 계속.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네. 그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다음에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서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혼적인 수준의 깨달은 것만 계속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귀신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귀신에게 당해서 일평생이 주님을 섬겼는데도 늘 손해보기 하는 영, 실패하는 영에 손발 묶어하는 영에 그냥 다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돼.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귀신 위에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안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증인이 안 되라도 되겠죠. 내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느냐? 권세만 갖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장차한 것이지. 그렇죠? 장차. 진짜는 천국 들어가야 왕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것인데 왕도 아니면서 죄만 실컷 저리고 망나니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밖에 부어지는 성령을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이 그 마가복음 아니 누가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누가복음 여기 읽고 마칩시다. 11장 13절. 이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구하는 자에게 예수 쉽게 말해서 이 장로교 계열은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은 건데 무슨 성령을 또 구하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받아요. 한 번,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실 때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은. 네. 우리하고 틀리다고 인간하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모양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만이
결국에 증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유언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성령 세례를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능력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귀신이 우리 앞에 벌벌 떨어서 나가느냐 이거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유언은 지켜야 되잖아요. 능력은 받아야지. 다른 건 못해도. 이걸 위해서 일평생의 사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문제 있는가를 살펴서 회개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가지고 이것을 얻어야 되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증인 안 해라도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왜 당신은 어떻게 재산이 불어납니까? 왜 당신의 자녀는 잘 됩니까? 왜 당신은 이래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과연 예수님의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안에 들어온 성령을 받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열심히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에 부으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능력을 구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